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34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에버스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게 고대 전쟁이랑 현대 전쟁을 보게 되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되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대종도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왕건 참 재밌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해신이요. 이게 장보고 역할을 했던 그분 너무 칼싸움을 잘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액션만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면서 쭉 하는데, 또 이번에 재밌는 광고를 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려와 거란 대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딱 나온다고 하길래, 저는 이게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보면서 교훈을 삼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전쟁도 대단했지만 이제 요즘 전쟁은 이제 핵 전쟁이라 어떻게 이제 무기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싸움이 막 결판되는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좀 찾아봤어요. 강력한 전투기가 뭘까 했는데, 혹시 이 비행기를 아십니까? 그 미국의 스텔스 비행기입니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저 비행기를 팔 권한이 없어요. 세계적인 아주 강력한 전투기인데요, 이 폭격기에는 여러분 무려 16개의 핵무기가 들어간답니다. 16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속도도 빠르고 아주 이렇게 침투해서 하는 건데, 참 이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그 나라의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쪽에서 미사일을 딱 쏘아다 보려면요, 미리 그 나라에서 레이더로 딱 확인하고요, 방어 미사일을 보내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그 하늘에서 다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그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습 경보가 딱 올렸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뭔가 불꽃놀이처럼 뭔가 올라가더니 하늘에서 다 격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공격도 그렇고 방어도 그렇고 각 나라의 전쟁 기술이 날로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지신 무기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을 공격하셨을 때 개구리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올라가지고 깨굴깨굴 이러면서 이제 뭐 점령하지 않습니까? 메뚜기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우박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점령하고 치십니다. 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다를 갈라주신 후에 애굽의 마병과 군인들을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다가 어떻게 해요? 합쳐지면서 모두 다 물에 빠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랬더니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 아람 도단성에, 아람에서 정보에 의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우리가 공격한 걸 다 알고 우리의 모든 수를 막는다. 이스라엘을 전멸하기 위해서는 저 엘리사부터 죽여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단성을 포위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안이 이제 우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조용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니까 왜 엘리사가 담대해요? 왜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놀랍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까?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불말과 불명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적들이 손가락 끝 하나 대지 못하고 그들이 도망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수르 군단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요,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만 짓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또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쏟아지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산들을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이 능력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막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들은 거의 농부예요. 그렇잖아요. 예. 소치고 양치고 하는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맨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오래전부터 차지하고 있던 그 강한 무기와 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안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정말 능력 있는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지팡이요, 열면 바다가 열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터지는 이 엄청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가진 이 능력, 이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기를 주세요.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줄줄 외운다고 해서 말씀 외울 때 적들이 죽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살아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약점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가 무너졌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리고 아간의 죄를 인하여 말미암아 죄를 숨기게 돼서 그들이 대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간신히 엎드려가지고 아라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서 이겨요. 근데 또 실수가 이런 건 뭐예요? 기브온 족속, 지난주 설교가 그거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왔는데 곰팡이 핀 떡을 보고 멀리서 온 건 줄 알고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때도 문제가 뭡니까? 또 여호와께 묻질 않아요. 내 경험, 내가 보기에는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대실패라는 것을,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안타까운 바보짓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요, 여호수아가 또 일어나고 또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 나약함, 실패를 보지 않아요. 교훈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손해가 있어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가나안에서 성 몇 개 정복했어요? 그죠? 2개 정복했잖아요. 그죠? 2개를 정복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들이 머물 성이 없었어요. 자, 여리고 보십시오. 약 200만 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성인데 이 성에 못 들어가요. 왜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이성 어떻습니까?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길가에서 출퇴근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는 바람에 기브온성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화친족에게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어떤 조약까지 있는 겁니까? 만약에 기브온 족속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걸 또 뭐예요? 지켜주는 게 화친조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계약을 맺는 바람에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부채만 떠안는 거예요. 부채만요. 지금 가나안 정복도 힘든데 기브온 족속이 위기가 되고 공격을 할 때 이들도 지켜주고 이들 때문에 또 싸우는 그런 떠안는 부채를 얻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 계약 맺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게 된 상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은 이 예루살렘 왕이 여러 가지 가나안 왕들을 충동질하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0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긍영하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한 것 같고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왕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도니세덱이에요. 아도니세덱. 자, 여기서 아도니세덱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의의 주인. 근데 지금 행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의의 왕이 아니고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힘으로 뺏고 힘으로 가고 자기 마음에 좀 거슬린다 다 멸절하고 살인하는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예요? 의의 주인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악한 깡패 두목 이름이 김평화예요. 김자비, 김햇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때 나는 김초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지금 악한 행동, 악한 일을 계속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군요 먼저 이 가나안의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해서 멸절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변에 이 동맹국한테 연합한 게 뭐예요? 너희도 배반하면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다 없애버릴 거야. 다 파멸시킬 거야. 그러면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은요 남쪽에 있는 이 네 도시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함께 모여서 우리의 배신자 기브온을 치자는 겁니다. 자,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자, 우리가 지난주 이 9장을 보았고요. 지금 이제 10장을 보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이 일하신가 부흥이 있을 때는요, 역사가 있을 때는 사탄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감동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꼭 문제가 터지죠. 가정든 일터든 삶에서 인제 터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려놓도록요. 아, 이 문제가 먼저지, 이 상황이 먼저지, 내 처지가 지금 이렇지 하면서 뭐래요? 맡겨주신 뜻, 은혜, 사명을 내려놓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 왜요? 하나님 백성이 은혜 받아요.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뭐가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무너질 거예요. 그가 뿌렸던 결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부흥이 뭘까요? 성경적 부흥은 외적보다 내적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를 받아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이제 이렇게 살겠구나. 이제는 그렇게 깨달아지면 뭐예요?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삶,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걸 빼앗기고 있었구나.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허한 거나. 이제는 이 어둠이 주는 생각, 방식 나 따르지 않을 거야.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수록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가에 버려졌던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지역, 열방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생각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로 총동원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문상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돼요. 이제는 한 나라 한 나라, 여리고를 버텨봤어요. 아이성을 버텨봤어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략을 쓴 거예요. 연합작전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 살아갈수록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게요. 이젠 그 생명의 구원의 주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결단하자 갑자기 비구 소식이 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요. 참 미안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드렸고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 결탄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 다 우리 교인들도요, 하나님의 성도들도요, 이 사탄과의 어려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기도를 쉬는 것은 뭐냐면 저 죽이세요라는 말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 세상을 향할 때 꼭 원인이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주기를 놔버려요. 우리 잘 보세요. 세상에 문제가 오잖아요.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놓습니다. 말씀을 놔버려요. 기도를 놔버려요. 예배를 놔버려요. 맞지 않아요? 그 문제는 더 붙잡아요. 고민은 더 붙잡아요. 사람을 더 의지해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요. 근데 나에게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희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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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바로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혜를 차단시키니까. 사단이 놓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뭐예요?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등을 돌리게만 해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우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내리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게 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두운 영들의 공격을 막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은혜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때, 은혜가 임할 때 이 사탄이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 사람이 예배드리면, 이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무너질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겨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서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주님을 찾는 게 모든 상황을 이기는, 역전시키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참, 사역하면서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럴 때마다 한 사람 이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 약한 영이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뜻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통해 이 무너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돼요. 은혜로 일어서고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시점에도 또 연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달콤한 유혹을 통해 가지고 이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해요. 근데 더 뭘 잡아요? 다시 술을 찾고, 쾌락을 찾고, 게임을 찾고, 중독에 빠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해결됩니까?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건 뭐냐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 돌아가기 시작하신 게 뭐예요? 계속 성만찬만 하셨나요? 죽기 전에 계속 떡이나 많이 먹고 죽어야지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기도하셨어요. 땀이 어떻게 해요? 피가 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파하시잖아요. 이겨내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도에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구나. 그러니까 그 현장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니까 어둠이 움직이는구나. 어둠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넘어가시면요, 빼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시면 곱하기의 은혜, 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로 나가는데 점점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요, 어두운 것에 여러분 심령 안에 삶 가운데 떠나갑니다. 가정에서도 떠나갑니다. 교회에서도 떠나갑니다. 얽히고 설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푸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거, 기도하는 거 대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막힌 문제들이 풀려나갑니다. 기도한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역전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신 미리 예측하고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멘.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위기를 당하자 신속하게 누구요? 파치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와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이게 왜요? 이들에게 속았잖아요.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건 너무나도 짜증나는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실수로, 자기 선택으로 이런 것은 좀 참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를 믿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하자고 따라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거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호수아, 저 장로님들 왜 그래? 좀 제대로 개혁했지. 왜 그래? 이 왜 또 전쟁을 해야? 우리 가나안 전쟁도 바빠 죽겠는데 옆에 가서 왜 또 도와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자신도 약속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기분 볼 때마다 짜증, 왕짜증 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핵심이 뭐예요? 안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뒤집어졌어요. 안고 가라는 거예요. 저희 집 지금 3명 중에 말은 못하지만 슬슬 사춘기로 접어드는 애들이 2명 있습니다. 다르더군요. 이제 점점 다르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뭐 누구라고 말 못했지만 한 분은 이제 사춘기 길로 걸어가셨고요. 이제 한 분이 지금 뒤따라 가더라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애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와, 저런 애들 줄 몰랐어. 어렸을 땐 착했는데, 말 잘 들었는데, 공부해 하면 네, 밥 먹어 네, 그쵸? 근데 잘하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발견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너 잘못 봤어. 이런 애가 태어날 줄 몰랐어. 엎어요? 바꿔버려요? 말 잘 듣는 애를 데리고 와서 네가 아들애라 딸애라 이래요? 못하잖아요. 안고 가셔야죠. 기도하면서 안고 가셔야죠.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알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실수를 했지만 다시 주님 바라본다면, 다시 주님께 만들면 얼마든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속은 것이나 실패한 것, 아프죠, 힘들죠. 근데 빨리 탈출하시는 게 지혜예요.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택시를 기다리든지 다시 버스를 부르든지 아니면 경운기를 부르든지 하면서 타고 가셔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 힘들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상황에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 8절이에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근데 뭔가 내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데 자꾸 불안해요.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그냥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이고 기뻐하시는 걸 하고 있구나 하면요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마요.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오고 좁은 길인데도 평안이 옵니다. 할 수 있어. 왜? 주님의 영광이니까, 주님의 기쁨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마음,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바람을 옮길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벨호론에 올라가는 빌탈에서 추격하여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믿고 가니까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하시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있지만 이들이 싸우는 이 승리의 힘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흐름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도우시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할 거라는 것, 가나안 족속들이 눈치채요, 못 채요? 못 차죠. 그대 눈을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기습이 성공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 이리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세요? 우박이요. 근데 성경 뭐래요? 칼에 맞은 자가 많대요, 우박에 죽은 자가 많대요? 이겁니다. 우박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다 일일이 칼로 막 해야 되잖아요. 확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칼로 찌르지도 않고 우박에 죽고 서로 밟혀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만 능력이라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되는 일도 다 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때가 있더만요. 하나님 때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직접 이렇게 열어주셨죠. 역사하셨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을 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마도 여호수아는 높은 곳에서 지휘가 아니니까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장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창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해가 져서 어두워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 다시 추격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 숨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가나안 전쟁 때 오래되고 그들이 또 재정비에 와가지고 가시처럼 툭툭 찌르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딱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지금 이 전쟁 우리가 유리한데 태양이 지면 안 돼. 저 태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도,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달도 있었어요. 달도 비쳤어요. 여러분, 우리 달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저기 토끼가 있을까? 그 떡을 그렇게 잘 찐다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볼 때는요. 태양은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태양 보고 기도하신 적이요? 달 보고 기도한 적이요?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초승달이네, 보름달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이런 기도를 한 자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늙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아까처럼 왜 태양을 보면 자꾸 피하고 싶지? 왜 토끼만 생각했지? 내가 이 믿음이 없구나. 이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믿음의 여호수아는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상식적으로 말되는 명령을 해와 달에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본 위에 태양이 지지 않고 달도 아일란 골짜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이에요. 이 세상에 생긴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둠을 틈타서 도망가야 되는데 낮이 길어버려요. 거기다 플러스 달까지 비춰버리네요. 더 잘 보여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낮과 또 환악 가운데 전쟁이 치르고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상식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은 됩니다. 하나님 능력은 되는 거예요. 와, 비록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끝까지 위기 상황 속에도 여기까지 달려온 거 하나님 은혜 있지 않아요? 기적 있지 않아요? 거봐요, 애기들도 맡하고 막 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어제 베풀었던 은혜, 구원하신 은혜, 주님의 사랑 다 저버리잖아요. 그냥 오늘의 문제, 오늘 사건 왜 안 도와주시고 왜 안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함이 뭐냐면 또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파묻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나의 연약함. 재밌어요. 나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를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이고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요거밖에 못했지, 왜 믿음이 없어 이겼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한 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중이에요. 그래서 더 믿음의 기도해야겠다. 여호수아 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태양을 멈춰라, 달을 멈춰, 누가 기도했어요? 되잖아요.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를 섬겼던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그들의 간증 가운데 언제나 했던 말이 뭐냐면 뒤돌아보니까 기도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많은 설교들이 참 이걸 말씀하고 은혜롭게 하는 말씀이고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 맞아요.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감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기도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능히하시고 모든 상에서 건지시고 도우신 분이 맞거든요. 이 신앙 맞고요,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바로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이에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요, 전쟁을 이기거나 패배했을 때 늘 돌아온 현장이 길갈이었어요. 길갈. 여러분 길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진을 친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갈랐다 해서 12도를 취해서 기념일을 세운 곳도 길갈이에요. 오늘 말씀의 출발점도 길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않았던 그 만나가 길가에 오면서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땅에 솟알 먹는 현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와의 이 전쟁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봤던 현장이 길갈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광야에 떠돌이만 살았던 이들이 할례를 받았던 건 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할례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하면서 정체성이요. 내가 왜 살아가지? 난 누구지? 난 이 시대에 왜 있는 거지?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 길갈은 40년 동안이나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 삶의 방향과 진행에 방해물이었던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두게 된 감격과 기쁨의 출발점이 또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삶의 큰 분기점과 전환점이 장소인 동시에 미래와 꿈을 볼 수 있는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요, 준비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현장이 길갈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칼싸움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우리나라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할 때 군인 정신으로 이들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이 문제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은 거대하고 불가능한 환경이 맞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자주 경험했던 게 이스라엘 삶 아닙니까?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계속 그들이 걸어왔던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뭘 하든 간에 그가 길가에서 했던 거 뭐냐면 나를 살리는 말씀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승리했어요. 연합군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치킨 파티, 피자 파티, 파티다 하는데 이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동안 이제 드라마 못 본 거 마음껏 봐야지, 영화 보러 다녀야지, 이제는 못 만난 사람 돌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엄청난 전쟁에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그가 다시 일어났던 게 뭐냐면 늘 길가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임하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은 현장이 길갈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힘들 때 주님이 길가에서 하시고 찾아오셨던 말씀,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의 예언인 거예요. 주님의 답인 거예요. 인간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길가는 중요성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머물도록 자극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1주, 2주만 지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반복이에요. 자로라, 우러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또 알려주고 또 채워주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 뭐가 있었다고요? 길가래요? 기념비요. 그렇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야,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 은혜였지. 여리고를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었지. 그래 아이성에도 실패하고 기브온 족속가 잘못했지. 거기서 다시 교훈 쌓고 일어난 것도 길갈이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도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아이성, 이 가나안 연합군 전쟁에서 통해서 길갈을 통해서 또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지금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나일까요? 어느 일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정말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왜 살아가시죠? 그리고 이 시대, 이 문화, 이 가정에 왜 계세요? 이거 답할 줄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 환경, 처지가 있을까요? 이걸 풀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길가가 그런 현장이에요. 내가 누군지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요, 나에게 어떤 은혜와 미래와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는 게 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랫동안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예.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을지라도 광야에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 돌아갈래, 다시 그 생각을 왜? 노예 의식이 너무 있다 보니까 자꾸 노예 삶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자, 갈 거 없이 광야에서 떠돌 때 이름 없는 뭐예요? 백성의 무리. 우린 그냥 무리예요. 그냥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길가에서 뭐예요? 너희는 내 거룩한 자녀야. 너희는 사명이 있어. 감당할 일이 있어. 사명자로 거듭나 버리잖아요. 삶이 새로워져 버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삶의 목표를 발견해내고 꿈이 생겨요. 미래가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힘이 바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삶이 우리가 살다 보면 고단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줘요. 어떻게 살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뭐예요? 힘을 줄게.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넌 내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시편 기자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주님을 가까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 삶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길갈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곳이었어요. 연약한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만나는 현장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무너진 삶,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회복과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잖아요. 영원하신 예수님 품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지 염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자꾸 이럴까? 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길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품을 떠나 내 인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요 이게 됐을 때, 우리가 가지로서 그분께 붙었을 때 이런 열매와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미 그 마음이 슬픔 염려가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주님 품을 떠나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길가리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 인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가니까, 신문대로 거두니까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나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소망, 우리 내면에 가득하길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거, 이 축복을 누가 줘요?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품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계속 외로움을 선택하고 불안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멸망의 길, 허망의 길,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생을 홀로 걸어갈 수 없고요, 스스로 영원한 생명길, 아니요, 우리 못 찾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아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오늘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낮추고 내가 은혜로 채워질 인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일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돌봐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미래와 인생 계획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이 숨을 쉬는 순간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요. 그 길가에서 여호수아는 공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더만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11조와 감사 예물이 나를 물질로부터 지켜주더만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내 삶의 균형과 기준을 세워주는 은혜가 되더만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게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참 예수 때문이라는 이 찬양을 계속 듣게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히 아시는 분도 알 거예요. 이 후렴 구절,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에서 깨닫던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요. 가나안 종족도, 인생의 여정도 예수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승리의 전쟁에서 파티를 여는 게 아니라 다시 깃갈로 와서 뭐예요?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은혜 품에 안기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바예요. 우리의 영원한 길갈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끝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된 은혜와 위로 공급받아서요, 또 다시 길가에서 공급받고 사람 모든 여정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고민이든 아픔이든 주님께 맡기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토해내십시오. 아뢰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길가에서 이들은 새롭게 충전받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제 승리로 계속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 주셨네.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외로움을 유산으로, 그 외로움을 유산으로 그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주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참 이스라엘은 가나안 가정 보면요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돌아온 곳은 길가리였어요. 이 아모리 동맹과 싸움에서 놀란 기적을 승리하고도 지금 그들은 흥분에 쌓였지 않고 다시 길갈로 또 돌아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빈 곳을 채울 때가 옵니다.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무엇을 내가 놓치지 않았나?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지? 등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과 새로운 이런 여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바로 나의 영원한 길가리신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거지, 아니면 예수님에서 등을 던지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시작하는 여정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위치를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지치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언제나 위로해 주신 은혜, 공급을 받고 충전받고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예수님 품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나의 영원한 길가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제산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흘러가고,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흘러가고, 나를 통해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